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찬송가는 376장 422장이고요. 지난주 하나님 인도함 받은 데서 그렇게 경험한 체험한 것 서로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대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조용히 집에서 한두 친구와 방담을 나누는 것이 좋으신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파티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화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열기를 하면 좋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는 유일한 기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 차이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모두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제한적인 그러한 이해 그리고 무리의 오해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지친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십니다. 1절에서 9절인데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영접했는지 아셨죠. 표적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영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틀렸음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도 보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유는 병인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순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TV 채널 가운데 기독교 채널에 그런 것이 있죠. 미러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떤 현상적으로 신기한 것들을 모아서 방영하는 그러한 채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인들을 고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만 주목하는 것을 오늘 현대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표적만 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다 또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렇게 미완료형이라고 헬라어 문법에 쓰는데 그리고 표적들이라고 하면서 복수 명사를 쓰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계속 보면서 이야 정말 볼만하다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 주어로 하면서 복수 목적으로 하면서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나 기적에 대한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지 살을 주려고 먹이다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만 틱딱 쫓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늘 새롭고 늘 신기한 은사나 기적만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산에까지 따라온 무리에게 오병의 만찬을 베푸신 때는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 구약성경을 잘 아실 테니까는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이 맛이 있나요? 6월절 음식은 어떻게 먹죠? 첫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미료가 안 들어갑니다. 둘째는 쓴나물하고 같이 먹습니다. 아니 간을 안 한 것도 그런데 나물도 쓴나물하고 먹으라니요. 그리고 셋째는요. 급히 먹어야 됩니다. 아유 뭐 시간 없을 때는 급히 먹지만은 급히 먹다 보면은요 맛도 모르고 그리고 더구나 군대용을 하면 완전 군장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6월절의 음식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단지 와 대단하다. 오병이어 그걸로 우와 얼마나 그 사람들 배고픈데 잘 먹었을까. 예,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밝힙니다. 요한복음은 3번의 6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렇게 생애를 사셨다. 그러면 30세쯤 되니라 해서 시작해가지고 33년 동안 생애를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14절, 11장 55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살, 2살, 3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3년 5개월을 해도 3년이라 그러고 동양 사람들은 3년 5개월 그러면은 몇 년이라 그럽니까? 4년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35살에서 37살까지도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4년 정도 기사라면은 출생하셨고 거기서 33년 사셨다. 그럼 벌써 37 이렇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29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한 34, 5 이렇게 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세 요절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법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6월절 3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3번 이상 해를 사신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언급인데 이처럼 6월절이다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기록한 이유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 수 있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다 흩어져 살고 더구나 식민지를 살았는데 어떻게 남자면 5천 명을 먹이느냐. 다 모였으니까요. 나라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좋은 교훈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큰 명절을 지키고자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군중들이 소문을 듣고 야 그래 나도 그건 봤어. 야 대단하다. 그 사람 그거 고칠 때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이번에 또 무슨 또 센세이션을 일으킬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강조한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유월절 만찬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학 비평을 하시는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이 사건 이후에 진술된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 가르침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주실 때는 사람들이 먹는 게 있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그 이상한 사람이구만 하면서 모두 떠나간 것이 이 6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유월절 즈음에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떡을 만들어 줄인 배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증언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목자 잃은 양들을 구원할 생명의 주,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지 배가 부른 그러한 표적으로 보면은 그 현상만 본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잔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읽으면 영적으로 대단히 제대로 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떡 구할 때를 물으시자 빌립과 안드레는 각각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합니다. 매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요.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합니다. 지금 내 수중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만큼 도대체 뭘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무모하고 무리한 그러한 듯한 뉘앙스로 빌립이나 안드레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의 상태와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추수할 들판인 광야의 영혼들을 보셨던 것이죠. 그들의 줄임배만 보신 것이 아니고 로마 학정에 시달리면서 구원을 바라지만 제대로 인도해줄 목적이 없어서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 기대를 품은 채 표적에 의지하여 광야까지 따라온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21세기의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떡 구할 때를 물으십니다. 하지만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 2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현실적인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현실의 벽 앞에서 체념하는 편을 택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가망이 없으면 예수님도 무용한 분이시다.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거냐?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짙은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지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은 절망과 한숨만을 안 채 배고픈 이웃을 외면하는 지식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겠습니까? 성경은 6절에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그건 뭡니까? 시험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몰랐으니 떨어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목적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나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거는 말고요. 이것만 해줘요. 뭐 잘났다고 뭐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께조차
들이대는 이 현대인의 자세를 통렬하게 성경은 비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 때 아유 다른 거 말고 요것만 해주면 내가 잘 살게요. 아유 주님이라면 그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범위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것.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아시고 너에게 얼마가 있느냐? 자, 너희에게 얼만큼 돈이 있느냐? 얼만큼 떡과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어 봤자 그게죠. 더구나 글자 그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서 뭘 기대한다는 겁니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알량한 조금, 그나마 간단한 그것만, 그 한계 내에서만 자꾸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를 시급히 시정해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안이시다. 유일한 솔루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물으시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나의 한계와 능력 안에서 주님마저 제한한 적은 없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 많을 것입니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회복되어야 될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좌절시키고 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교회가 있다위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참 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 더구나 장로님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훈련을 사실은 혹독하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옛날 집사 시절에, 안수 집사 시절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괜히 또 목사하고 또 감정 나빠져 그랬을 수도 아마 다 기억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저쪽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으셔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요.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냥 기껏 하면 더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사실은 잘해야 본 적입니다. 성도님들이 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게. 아유 그래도 저분은 참 그래도 장로님이시다.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 내 태도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를 건드리면 못 참아하죠? 그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이 미시사가 지역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별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거 아주 그냥 근데 무슨 큰 대나무가 박힌 것도 아니고요. 그 조그만 가시가 손끝에 박혔는데도 절절절절 매죠. 온몸이 아파가지고 이걸 빨리 빼야지 해가지고 옛날 할머니는 이거를 그냥 바늘을 머리로 문지르셔가지고 입으로 한번 쭉쭉 빠신 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그냥 푹 꽂아가지고 탁 떠가지고 해가지고 뽑아주셨는데 이거는 나는 못하겠고 하면서 절절.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합니다. 내 반응 떠보시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런 데서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라고 그러시네 라고 하면서 더구나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약점을 예수님 건드리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까지 고백했듯이 야 사마리아의 그 여인도 그렇게 가는데 나는 지금 30세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 잘 사는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심기일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조그만 것,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가시를 주시는 그 테스트를 패스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상처 주면 안 되는 건 기본이고 나도요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은 그거 훈련하는 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러시면은 이제 또 과학적으로 터득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있는 게 죽게 든 게 있는데 좀 쓰시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아뢰는 기도 제목도 그러한 자세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넘어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봐줘라 하실 때 나의 무지와 나의 무식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대답이시죠. 예수님만 아시지요. 그저 저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면 참 잘 왔다. 이 안개를 헤치고 나와가지고 네가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아마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떠나십니다. 수요가 5,000쯤 되는 무리들이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풍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12는 이스라엘 12지파고요. 바구니에 가득 담긴 떡은 장차 메시아 잔치의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저자 모두에게 이 사건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이적은 구약에 기록된 두 사건을 회상하는데요. 하나는 만나 사건,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빵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 이 두 가지를 회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가 다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어쩌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들의 이러한 기대를 성취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신 후에 나눠주신다 라고 그렇게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역 공부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오병이어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최후의 만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병이어만 최후의 만찬. 누가 그러더냐?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우리 유튜브 보시면 아시니까는요. 또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생수를 마시는 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내 삶이란 말이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생수를 마시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죠. 내일도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그것을 육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도 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또 혹시나 2013년도 조금 잘 될까 해가지고 한 거지.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육적인 기준으로 가면은요 세상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단적으로 한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역자 쓰는 역자 아시죠? 주역할 때, 역경할 때, 사서삼경할 때 역경, 주역. 예. 모르시면 말고요. 예. 역자가 이렇게 날일자에다가 물자처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날일에다가 달월자입니다. 그런데 이 역자를요, 어느 때 또 쓰냐면, 그건 참 용이하다 할 때, 이자를 씁니다. 용이하다 할 때도 그 자를 씁니다. 역자와 이자 같은 자입니다. 의미 다르죠. 마치 이제 그 숫자 할 때 숫자를 삭자로 읽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랬을 때, 이 원리를 따져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주역,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The Book of Change라고 합니다. 변화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 하면 이제 이렇게 역자에다 포인트를 둔 번역인데 그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바뀌고 하면서 모든 변화는 일어나요. 서양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만물은 유전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월이 지나면 변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안 변합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지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순간을 지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벌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요. 내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구나 교인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주역에 나와서 점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물은 유전한다, 변화한다 하는 것을 상정하고 점을 보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 큰 아이를 아주 호되게 혼을 냈는데요. 정신 썩어 빠졌다고. 참 잘 산 하루였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릿이 없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의 마음에서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만히 하고 앉아가지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아주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 해와 달이 뜨고 지면 변한다라는, 나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잘 알아듣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하면서, 그 자체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신자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2번만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 15절 보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신명기 18장 18절에 있죠.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로 생각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분을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종말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앞장에서 건져줄 정치적, 민족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불완전했고 또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임배를 채워줄 메시아로만 기대했을 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때로는 자신의 기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속히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도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무리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셨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그분을 왕으로 옹립하려 할 만큼 인기와 명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떡에 관하여 무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눠 읽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고 줄인 배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며 기대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무리처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게 그 떡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저한테는 그 떡이 책입니다. 옛날에 경험적으로 다른 유명한 분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책을 써서 130만 권 팔아봤거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5,000원짜리가 130만 권이 되니까 당시 인세 절반만 받아도 30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거기다 회사 돈 60억까지 해서 청주에다 고아원 건사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들 힘든데 그 눈물 담긴 그 헌금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성경 건축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 권만, 많이도 아니고 그냥 한 10만 권만, 요즘은 책값도 비싸요. 15,000원. 한 10만 권만 팔려도 이 예배당 하나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5권째 지금 해놓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올 초부터는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직도 네 영광을 구하는구나. 너 그래서 네가 뜨고 싶지? 너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있다 큰 교회로 갈 날이지.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뭐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왜 연락이 없어 이렇게?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영광을 구하셔야죠. 예수님을 구하셔야죠.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떡에만 관심을 가지면은요, 인생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잠깐만 떡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버드 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잠깐만 떡만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불 끄고 기도할 때 나에게도 그러한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100%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대답이십니다. 내가 내 가치관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나의 생애 유일한 대안이 되어 주시옵소서.